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1쪽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지난 12일, 13일 새벽 한 4시 정도에 아마 깨어 계셨던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30년 주기로 도는 행성 중에 이제 스위프트 터틀이라고 하는 행성이 지나간 그 자리에 저희 지구가 이렇게 그 궤적을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시점이 되어서 이 스위프트 터틀이 떨어뜨린 이 잔해들이 우리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지구 대기권 안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오는, 그래서 많은 별똥별 그 유성들이 떨어지는 그런 유성 쇼가 12일, 13일 새벽 한 4시경 이때쯤 있었어요.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한 시간당 100개 정도의 유성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평생을 두고도 못 볼 만큼의 그 유성을 정말 잠깐의 시간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었는데 어디 보신 분들 계세요? 네, 이른 새벽이라 아마 공사가 다 망하셔서 그때 아마 그러지 못하시는가 본데 어쨌든 많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유성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아름다운 장관들이 연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유성을 보면서 과연 뭘 했을까요? 유성이 떨어질 때 사람들이 뭘 했을 것 같으세요? 예? 소원을 비는 거죠.
자, 우리가 관광지에 가면 이렇게 그 우물이나 혹은 연못이 있잖아요. 거기 뭐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죠? 동전들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전을 왜 던질까요? 뭐 맞추기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닐 테고. 동던전 주면서 소원을 말해봐 하는 거 아니죠? 소원을 말해봐. 이겁니다. 생일이 됐습니다. 자, 촛불 끄자. 그러니까 촛불 딱 끄려고 하면 뭐라고 하죠? 잠깐. 뭐 하라 그래요?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산에 올라가다 보면 지나가는 등산객들이 하나씩 하나씩 돌을 얹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돌 무더기가 되고 돌탑이 되고. 자, 사람들이 거기다 돌을 하나 얹으면서 뭘 하죠? 소원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면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소원을 빌고 우리가 복을 기원하는 그런 하나의 행위들로 연결시키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31일이 되고 마침 1월 1일이 되면 그 바닷가에 가서 떠오르는 일출을 보지 않습니까? 일출 보면서 뭐예요? 소원을 말하는 거죠. 가만히 보면 어디 가도 뭘 하도 조금 특별하다 하면 다 소원 비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무엇인가를 바라고 소원하고 갈망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는 무엇인가 되고 싶어하는, 무엇인가 얻고 싶어하는, 무엇인가 그렇게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램들이 우리 가운데는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본성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소원들을 과연 어떻게 이루어가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소원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드림이 추루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을까? 방법은 로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한없이 깨어지셔야 돼요. 드림컴 추루가 되는 건 로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저희들이 밭을 갈던 농부였던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아서 그가 성경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걸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엘리사는 정말 많은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행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를 찾아왔을 때에도 그냥 요단강가에서 7번 몸 씻고 가십시오 라는 말 한마디로 그 저주받은 병, 문둥병을 치유할 정도로 이 엘리사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소원, 내 안에 가득한 소원, 어떻게 우리가 이 소원들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결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바른 소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분하고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데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우리가 소원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희망을 주거나 꿈을 주거나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한 남자가 하나님 앞에 8년 동안 쉬지 않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정성을 받아주셔서 내가 너의 소원 3가지를 들어주마. 그래서 이 사람, 감사합니다 하나님. 첫 번째 소원입니다. 저에게 정말 멋있는 자동차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동차를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동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두 번째 소원은 뭐냐? 네 하나님, 저에게 정말 화려한 집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내비게이션 한번 켜봐라 해가지고 내비게이션을 딱 켰더니 이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쭉 갔습니다. 따라갔더니 정말 화려한 집 한 채가 다 서 있는 거예요. 네 집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3번째 소원을 말해봐라.
그랬더니 이 남자가 집에 들어가서 집을 막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세 번째 마지막 소원을 이야기하라. 근데 뭘 얘기했을까요? 네? 뭘 얘기했을까요? 네, 좋은 차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이제 그 독처하는 것이 스스로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당신 보시기에 가장 사랑스러운 여인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 남자가 소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똑똑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데 정말 하얀 백색의 옷을 입은 한 여인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불렀수? 그러는데 누군가 봤더니 마더 테레사 수녀님을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운 수녀님을 이 남자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원한다고 하고 우리가 바란다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같은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님의 영광 속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나와 내 형제를 주님 좌우에 앉혀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네, 마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엉뚱한 것이 전혀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그것을 쫓아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석을 감정할 때 과연 어떻게 보석을 감정할까? 한 보석상을 하시는 아버지가 아들을 앞에 놓고 얘야 오늘은 내가 너로 보석 감정하는 법을 알려준다. 그래서 루비 5개를 딱 던져놓습니다. 여기서 진짜를 찾아봐라. 그래서 이 아들 이거 저 살펴보면서 이거가 진짜 아닐까요? 아니다. 이거일까요? 아니다. 이거일까요? 아니다. 이제 내가 알려주마 하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보석은 표면의 광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짜 보석도 표면은 얼마든지 광택이 나게 빛나게 할 수 있다. 정말 보석은 그 내면으로부터 이 속으로부터 이 보석의 안쪽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빛이 있다. 그 빛을 보아야 한다 하면서 보석을 다 들더니 빛에 대죠. 빛에 대니까 그 빛이 밖에 있는 빛이 보석을 관통합니다. 보석을 통과하면서 이 빛이 보석이 가지고 있는 이 내면의 빛을 발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석만이 가지고 있는 이 영롱한 빛,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보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이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는 바른 소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우리 가진 소원을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 계속해서 비춰봐야 된다.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의 소원을 비춰보셔야 됩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잘못된 것을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바르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 소원이 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갑절이나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엘리사가 이 엘리야에게 질문을 던진 것, 자기 소원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내게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이렇게 되면 내가 얻게 될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빛을 딱 비추었더니 그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의 보석이 그 영롱한 빛을 발하는 겁니다. 바른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빛에 우리의 소원을 비추는 것이 뭐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도를 통해 드리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내게 응답해 주시는지,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때로 기도를 하는 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가 엉뚱한 것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서, 어느 순간 기도하는 중에 생각나게 하셔서, 어느 순간 내 속에 지혜를 주셔서 그것이 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가짜 보석이니까 그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소원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첫 번째, 우리의 소원이 바른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엘리사가 두 번째 소원을 얻기 위해서 엘리사가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어떤 사람이 한국의 운전자 둘이 이렇게 좀 실강이를 한 건 고속도로에서 실강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의 기분이 굉장히 나빴나 봐요. 가다가 막 신호로 너 세워 하면서 신호를 보내는. 근데 이 사람이 안 쓰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속도로 1차로에서 서로 이렇게 안 비켜주고 계속 가다가 나중에 1차로에서 앞차가 서버렸어요. 앞차가 서버렸어요. 그러니까 뒷차가 어쩔 수 없이 고속도로 뒤에서 딱 서는 거예요. 근데 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뒤에 또 다른 차가 오고 있잖아요. 뒷차가 와서 사중 출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타고 있던 그런 차량, 트럭기사 운전사가 그 일로 사망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나한테 끼어들었다고, 손 안 들어줬다고, 이 자존심 하나 때문에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버려요.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을 만들어낼지를 몰라요. 자존심이 처럼 무섭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사의 자존심을 얼마나 긁었겠어요. 엘리사는요, 부자였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세 번에 걸쳐서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부르시는도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부르시는구나.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셨느니라. 자, 이게 사실은 성경이니까 이게 점잖게 말씀해서 그렇지, 너는 여기 머물라, 나는 가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야, 따라오지 마. 야, 따라오지 마. 이제 너 그냥 여기 있어. 나 가야 되니까 너 더 이상 나 따라오지 마. 이 이야기. 세 번씩이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 따라오지 마. 너 여기 있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있음을,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끈기를 가지고 세 번씩이나 이 엘리야를 따라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끈기라는 것,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의 행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행위 이전에 있어야 될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의 진가를 구분할 수 있는 것. 얼마 전 부산에 한 그 도시계획지구로 구성되어져 있는, 지정되어져 있는 곳에서 이제 오래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 부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면서 이제 그 철거를 시키는 과정 중에 한 고물상이 그 도로 그 계획 부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 고물상에게도 이제 보상 비용을 주고 철거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물상에 그 많은 고물들이 모아져 있는 그 마당 한가운데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내가 이거 하기는 힘드니까 그 시에서 좀 처리 비용을 좀 주십시오 했더니 공무원이 250만 원 처리 비용을 준 거예요. 나무 베서 치우라. 그래서 이 주인이 나무를 베려고 그렇게 사람을 시켜서 베려고 하다가 나무를 이렇게 보니까 나무가 그래도 쓰레기 더미에 있었던 거긴 하지만 이 풍채가 그래도 굉장히 좀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그냥 아무리 고물상 안에 있는 나무지만 보기에 멋있다. 이걸 좀 그 어느 공원에라도 이식해 놓으면 그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무원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우리 마당에 있는 나무 이걸 좀 벨려다 보니까 풍채가 멋있어서 제가 이걸 어떤 공원이나 기증을 하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했더니 그 공무원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이제 나온 겁니다. 와서 보고는 그 고물상 안에 그 자라고 있었던 두 그루의 나무를 보고는 이 두 공무원이 깜짝 까무러쳤어요. 왜 까무러쳤냐 하면 고물상 안에 있었던 이 나무 한 나무는 수령이 100년 이상이 된 농나무라고 하는 나무였어요. 그 밑둥 둘레가 1.2m 정도 되는 이 농나무는 한국에 제주도의 3그루, 경남의 한 그루에서 딱 4그루밖에 없는 나무. 전문가를 통해서 감정가를 매겨봤더니 이 나무 한 그루의 가치, 이 나무 한 그루가 얼마 감정가가 나왔냐면 1억 5천이 나왔어요.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나무 하나, 수령 60년 된 이 나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나무 감정을 해봤더니 감정가가 2천만 원이 나옵니다. 1억 7천만 원짜리 나무를 200만 원 받아서 베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런 안목은 없었어요. 나무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은 없었는데 이 고물상 주인이 뭐는 있었냐면 그래도 이게 눈썰미는 있었던 거예요. 딱 보니까 나무가 괜찮아 보인다. 그래도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공무원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고물상 주인의 괜찮아 보였던 눈썰미 하나가 1억 7천만 원, 쓰레기 더미에 갈 1억 7천만 원을 생명으로 꺼냈습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보이는 만큼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내 것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알았어요. 이 고물상 그 나무, 그 마당에 있던 나무의 가치가 1억